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? 이거 정말 오래된 숙제 같으면서도 또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이죠.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명령을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집만의 즐겁고 살아있는 일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쵸.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, 아니 매일 이 고민하실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아이 마음속에 잘 심어줄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.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삶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왜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? 모든 것의 시작,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보세요.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.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.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. 이건 사실 우리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사랑에 담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건 그냥 숙제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. 여기에는 엄청난 약속이 따라오거든요. 바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말씀을 우리 집의 반가운 풍경으로 만드는 것이에요. 이 수천 년 전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아파트,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실질적인 팁들을 좀 나눠볼게요.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. 손에, 미간에, 문설주에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말 그대로 손에 뭘 묻고 이마에 붙이라는 걸까요?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.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, 내 머리로 하는 모든 생각,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공간 그 자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죠.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.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 집에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요. 매일 보는 욕실 거울에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. 아니면 아이 방에 예쁜 성경 그림을 걸어주거나 주방 화이트보드에 이번 주 우리 가족 말씀 하고 적어두는 거죠. 아이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말씀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요. 심지어 현관문 문틀에 작은 글씨로 축복의 구절을 적어두는 분들도 계세요. 바로 이거예요. 말씀을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의 익숙한 풍경, 공기처럼 만드는 거죠. 자,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바로 움직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신앙 교육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믿음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엮어내는 겁니다.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. 집에 앉아 있을 때, 길을 갈 때, 누워 있을 때, 일어날 때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쉴 때, 차 타고 학교 갈 때, 잠자리에 누웠을 때, 아침에 일어날 때, 바로 그 모든 평범한 순간이 말씀을 나눌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.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럼 실제로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아침에 차로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우리가 누굴 위해 잠깐 기도해 줄까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.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서는 오늘 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다고 느꼈던 순간 있었어? 하고 나눠보는 거죠.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로도 충분해요. 정말 쉽죠? 자,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바로 즐거운 배움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. 성경 읽고 암송하는 걸 딱딱한 숙제처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나는 모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아이들은 뭐니 해도 놀면서 배울 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. 예쁜 그림이 가득한 성경 동화책을 실감나게 읽어주거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온 가족이 연극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멜로디에 성경 구절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정말 금방 외우고요. 집안에 말씀 카드를 숨겨놓고 말씀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
이렇게 놀이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, 마음으로 즐겁게 흡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, 칭찬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아이가 말씀을 암송했을 때 그냥 와, 암송 잘했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아들 마음에 쏙 담아두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책을 잘 읽었을 때도 그냥 책 잘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네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엄마는 너무 감동이야 이렇게 해요.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과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죠. 이 작은 차이가 아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. 바로 매일의 리듬을 만드는 것, 즉 꾸준함의 힘입니다. 거창한 이벤트 한 번보다 작고 부드러운 믿음의 리듬을 우리 가정 안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.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. 바로 우리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.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,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수백 번의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. 맞아요.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. 1년 내내 꾸준히 이어가는 마라톤과 같죠. 매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딱 5분, 온 가족이 모여서 짧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 가족만의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, 그 리듬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가정 예배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냥 매일 정말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내는 거예요.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어떻게 들렸니?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. 이게 다예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그냥 오늘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. 거창한 계획 말고요. 오늘 밤 우리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.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자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속삭여 주는 것도 좋고요.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. 오늘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?